여러분,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 오늘날의 거대한 글로벌 조직 운영에 대한 교훈을 줄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?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, 약 2000년 전의 아주 작은 편지, 요한 3서에 담긴 놀랍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먼저 이 편지가 실제로 어떤 물건이었는지부터 한번 볼게요. 바로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선서인데요. 이게 얼마나 작았냐면 25cm짜리 파피루스 한 장에 편지 내용이 다 들어갈 정도였다고 해요. 정말 짧죠? 근데 이게 그냥 와, 옛날 편지는 짧았구나 하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. 이 작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 안에 사실은 막 성장하고 뻗어나가는 어떤 운동이든 그런 단체가 겪을 수밖에 없는 아주 크고 현실적인 문제가 담겨 있거든요. 이 편지를 누가 누구에게 썼냐면 중심 인물인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지역 교회의 리더에게 보낸 거예요.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후원자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 뭐랄까 일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했던 거죠. 그러니까 이 편지의 배경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. 초기 기독교라는 작은 운동이 점점 커져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아주 현실적인 문제, 예를 들면 물류 문제라던가 또 윤리적인 고민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.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였어요. 한 곳에 정착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모든 걸 버리고 길을 떠난 사람들, 이 현장 요원들을 위해서 과연 뭘 해야 하는가, 어떤 책임이 있는가 하는 문제였죠. 이 편지를 보면요, 요한이 전송한다는 아주 특별한 단어를 써요. 이게 그냥 잘 다녀오세요 하고 손 흔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. 여기서 말하는 전송은요, 숙소랑 음식을 챙겨주는 건 기본이고 다음 목적지까지 갈 여비까지 말 그대로 풀세트로 완벽하게 준비시켜서 보내주는 걸 의미하는 일종의 전문 용어였던 거죠. 자, 그렇다면 요한은 왜 가이오에게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을까요?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요,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세 가지 논리가 딱 나옵니다. 네, 왜 그렇게까지 후원해야 할까요?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그 이름을 위해서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행자들이 이방인들, 그러니까 외부인들한테는 절대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. 마지막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바로 후원하는 사람이 진리의 동역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 자, 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바로 그 이름을 위해서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선교사들이 자기 잘 먹고 잘 살자고 길을 나선 게 아니라는 거죠. 훨씬 더 큰 목적,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표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. 실제로 성경 본문에도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라고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행동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. 오직 하나. 바로 주의 이름을 위한 거였죠.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이 그냥 이름 석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. 당시 사람들에게 이 이름은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한마디로 모든 능력의 근원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이름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했겠어요. 그쵸? 좋습니다. 그럼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게요. 이게 또 아주 현실적인 얘기인데요. 바로 원칙과 돈 문제, 즉 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그 당시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가르침을 전하는 철학자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돈을 받고 가르쳤거든요. 그런데 기독교 선교사들은 달랐어요.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 돈을 받지 않는다는 아주 확고한 원칙이 있었던 거죠. 그럼 이 사람들은 뭘로 먹고 살았을까요? 바로 믿음의 공동체, 즉 본진에서 보내주는 후원금에만 의존했던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. 저는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이 이유를 듣고 나면 후원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거예요. 단순한 기부, 그 이상이거든요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후원은 그냥 돈을 보내서 돕는다는 자선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. 내가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그 행위 자체가 저 멀리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과 똑같이 그 일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죠. 동등한 파트너, 즉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. 정말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죠? 자, 이 중요한 원칙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요한은 편지에서 두 명의 인물을 딱 대비시켜서 보여줍니다. 말하자면 영웅과
악당이죠.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다르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세요. 이야기가 여기서 정말 극명하게 갈려요. 한쪽에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가이오, 선교사들을 환영하고 돕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후원자가 있죠.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. 이 사람은 돕기는커녕 선교사들을 거부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후원하는 것까지 막아서는 아주 방해꾼 역할을 했던 인물이에요. 성경을 보면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 이렇게 써 있어요.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. 이 구절이 핵심인데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? 어떤 신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냥 자기가 그 공동체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. 개인적인 욕심과 교만 때문에 사도 요한의 권위까지 무시했던 겁니다. 자,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짧은 편지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, 그 궁극적인 핵심에 다다르게 됩니다. 그건 바로 집에서 혹은 내 자리에서 후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동등한 방법이라는 겁니다. 이건 단순히 돈을 보내는 행위를 넘어서 그 일을 함께하는 파트너십으로 보는 거죠.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내는 사람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그런 선언인 셈입니다.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. 이 위대한 일에 참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. 직접 가는 것, 그리고 뒤에서 든든하게 보내는 것, 둘 다 똑같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역할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가요에게 보낸 이 편지는 그냥 고마워요 하고 끝나는 감사 편지가 아니었던 거예요. 당신이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합니다라는 아주 전략적인 격려의 메시지였던 거죠. 이 운동이 계속 살아남고 더 크게 성장하려면 이 후원 시스템이 정말 결정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자, 이 2000년 전의 작은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? 우리가 지지하는 어떤 운동이든 단체든 그 안에서 진정한 파트너십, 진정한 동역 관계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? 현장에서 뛰는 사람과 뒤에서 지원하는 사람의 관계에 대해 이 오래된 지혜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.